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네,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5년 차가 되는 얼마 되지 않은 서울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울의 치열함을 느낀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 시간에 그곳에 가면 그 치열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곳은 바로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을 탔을 때 저는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광나루에서 건대 쪽으로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타고 가다 보면 7호선이나 2호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일찍 학교를 가다가 아침에 빨래를 해야 되는 바람에 빨래를 하고 늦게 출발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는 8시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어떻게든 사람들 틈에 끼어서 탔고 그 속에서 저는 정신없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유유히 한 손으로 책을 들고 무엇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본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정말 고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심을 잡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 속에서 유유히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든 사람들이 아무리 눌러대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이 그것인 것처럼 집중하며 책을 보고 또 그 옆에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열중하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생활이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하철을 타면 저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서울의 삶과 서울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지중해의 동부 지역에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가 있는 인근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거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고 이곳은 항구를 가까이 끼고 있었고 상업에 중요한 도로를 2개나 끼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상업이 활발한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것만큼 사람들도 아주 많이 모여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렇게 많은 상업적인 것들이 모이는 것인 만큼 문화도 다양했고 문화도 아주 많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신에 대한 제전도 아주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2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떠나게 된 이유도 이곳에 살고 있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위협을 느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곳, 아주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런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에베소서의 상반절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는,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중심을 잃고 정말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기 쉬운 이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사도를 통하여 전해 듣고 배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정체성, 곧 빛의 자녀로 부르는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이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과 구별되는 삶, 빛의 자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이 가르치는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에베소 교회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또한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들을 따라 살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렬한 힘에 끌려가서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발달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 복음을 일깨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에 대해서 사전을 검색해 보면 요즘에 인터넷만 쳐도 잘 나오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살면서 생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삶에서의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이나 어떻게 보면 그 관계들을 해결하는 해안들을 가지는 성숙한 모습들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지식과는 좀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과는 다르고 세상 얘기하는 상식과는 달리 우리 삶에서 얻어지는 깊은 해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혜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지혜와는 또 조금 다릅니다. 지혜는
단순한 재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경험이 묻어나는 깊이,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분별하며 세상과 다른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3번 나타납니다. 그것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참 지혜 있는 자 같은 삶, 지혜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3가지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그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미부터 다시 끊어서 읽으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에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겨울을 위하여 땀 흘리며 애쓰고 준비하였던 개미와 그가 가졌던 풍성한 계절을 그냥 유유자적하게 보내고 그냥 겨울을 맞이했던 배짱이가 함께 맞이했던 그 겨울의 모습이 철저하게 달랐던 것처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때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본문은 다른 말로 기회를 사라 라는 말로도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산다는 것, 단순히 이 세월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그것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하여 낼지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안이하게 사용하지 말고, 또 때로는 가만히 놔두면 악이 될 그것들을 악이 되도록 두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곳은 그냥 그 악한 대로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행하여 악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어 선을 덮어가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가는 것들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악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 악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선으로 덮어가는 것들이 또한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다른 말로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근데 여기서 이해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나 또한 경험적인 것이 복합되어서 그것이 한 번에 담겨졌을 때 그게 진짜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암을 투병했던 집사님이 저희 부서의 교사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교회에서 다른 암을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우리는 만나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손 붙잡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나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암에 투병하고 있을 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심각한 병이시군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건강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이고 그것들의 힘듦을 모두 다 경험하고 극복해내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가가서 내가 이해합니다. 힘드시죠? 이 한마디를 하면 아마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그의 마음이 위로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 단순히 머리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규명하고 분별하고 진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또한 그의 경험까지 담겨졌을 때 온전히 그것을 이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여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나의 경험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느꼈을 때에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5장 10절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일을 위하여 애써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날마다 그것들 앞에 부딪히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사랑을 알아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본 그것들이 더 이해를 더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경험들이 담겨졌을 때 그 이해가 더하여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큰 아들에게 네가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좀 하고 와라 했더니 큰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근데 둘째는 아버지 싫습니다 하고 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제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이 예 알겠습니다이니 알겠습니다를 대답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 이해는 그 이해를 넘어서서 실천을 낳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는 실천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갈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빗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방 제전이 아주 활성화되었던 것이고, 또 이방 신들의 제전에서는 열광적인 모습, 술 취함과 그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들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냥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열광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뒷절에 나오는 19절에 나타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듯 찬송하며, 이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닮은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빗대어 보여주면서 세상이 열광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제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 제사 자리에 초청된 교회 안에서도 유력하고 세상에도 유력한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함께 섬기지 마라. 주님께서는 피할 만한 그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 너희가 이방 제전에 초청받아 가는 것, 세상 속에서 너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권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 제전에 초청을 받았을 것이고, 그곳에 초청받는 것은 사회적인 아주 명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사회적인 명예도 취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취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곳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광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함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며 그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를 보고 오히려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만한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이 있음을 아는 이들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실제적으로도 삶의 세상적인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지혜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삶인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찾고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며 그 일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